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한 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에 병아리 소리가 막 나서 그 소리 나는 쪽을 찾았어요. 갔더니 수납장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수납장을 열었더니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해가지고 삐약삐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요즘에 그냥 병아리가 계란에서 나올 정도로 그런 더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름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 성경을 이제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적을 주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적을 빼면 성경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론 구약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쭉 보면 기적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표적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미라클이잖아요. 어떤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표적이라도 똑같은 기적인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표현했어요. 표적. 이 표적은 뭐냐? 사인인데, 근데 원어로 들어가면, 영어는 사인이지만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 그런 뜻이에요. 표적이란 말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엔 내비말을 잘 들었죠. 여자 말을 잘 들어야겠지만, 내비말을 잘 들어야겠지만 표지판이 보인단 말이에요. 앞에 부산 쫙, 옆에는 또 부산 몇 킬로, 방향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 표지판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을 뭘 표적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이게 기적이다, 이걸 표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광주로 간다 그러면은 광주 쭉 나오잖아요. 가사 보면. 그러면 이제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는 광주입니다, 여기부터는 부산입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표적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사건은 물론 표적이지만 부활하신 사건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확증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봐라,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너희들한테 분명하게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왕이 되고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출석 교인 될 수 있어요. 눈도장 찍는 교인 될 수 있는데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표적인데, 예수님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표적을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 표적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요나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상태뿐 아니라 육적 상태도 정확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영적 교훈을 주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영적 상태뿐 아니라 육적 상태도 정확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갈릴리 바다 지도인데 이 하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디서 행했느냐? 저 북쪽 끝에, 그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늘 많이 머물러 했던 제2의 고향인데, 저 위에 벳세다가 있죠. 벳세다에서 장정만 5,000명,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전체 인원으로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는 기적을 벳세다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교회가 거기에 가면 있어요. 다음 번 볼까요? 이게 오병이어의 교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강대상 앞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강대상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 2마리가 있고 바구니예요. 광주리가 아니고 바구니예요. 거기에 이제 보리떡이 놓여 있는 것 12바구니를 거뒀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7병이어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7광주리라고 되어 있죠. 광주리 큰 거잖아요.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은 것은 바구니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거죠, 좀 작은 거.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뿐 아니라 육적 상태도 정확하게 아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의 상태를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유대인의 뭐라 그랬습니까? 명절인데 무슨 명절이라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한 200만 정도, 장정은 60만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새벽에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행한 기적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 않느냐. 근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게 확실한 영적 의미죠.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 표현한 거는 먹는다고 했지만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이 환경을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큰 무리가 모였는데 목자 없는 양처럼, 예수님 선한 목자시요, 양처럼 불쌍히 여기사, 기진에서 배고파 있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육적인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장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뭘 버리신다고요?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분은 생명을 버리시는 진짜 목자예요. 그럼 여러분 참 목사, 거짓 목사를 뭘로 분별하냐면 가르치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자신이 머릿속에 열심히 공부해서 담아가지고 그냥 전달만 해주면 돼요. 정보 전달하면 돼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청신을 이제 대학원 시험 볼 때 맨 마지막에 이제 논술을 쓰는데 제가 이 구절을 썼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썼는데 그러고서는 가끔 한 번씩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러면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바울도 선한 목자였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을 조금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게 진짜 목자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을 보면 싸꾼하고 진정한 목자가 있는데 이리가 나타나거나 맹수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 진짜 목자예요. 진짜 양의 목자예요. 근데 도망가는 건 싸꾼이에요. 왜 도망가겠어요? 돈 받고 월급 받고 지금 내가 양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지식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선한 목자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필요만 하시겠어요?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육적 필요도 다 알고 계시지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저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맡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살펴봤죠. 38년 된 병자가 40년 가까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어느 상에 보면 보시고란 단어를 보니까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이 정확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영의 양식인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때는 눈을 번뜩 뜨는 분이 있어요. 성경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밥은 먹는데 왜 성경을 안 읽냔 말이에요. 에? 몸이 아파도 밥은 먹잖아요.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바빠도 어떻게든 챙겨 먹잖아요. 에? 김밥이라 사서 먹잖아요. 근데 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안 드십니까, 여러분? 예, 드시는 분들 빼놓고. 여러분, 꼭 양식을 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지 안 먹는지, 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얼마나 의지했는지 주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쭉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다. 예전에 코로나 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뼛속까지 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심령 상태 다 아십니다. 주님께 여러분 모든 걸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고 계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분께 다 맡기세요. 송두리째 맡기십시오.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계산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이 배고파 있는 이 약물을 어떻게 내가 먹여야 될지 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빌립에게 아시면서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지 이미 결정하셔서 속으로. 그리고서는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빌립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샤프한 사람이에요, 빌립 형님은. 오늘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벌써 딱 답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까? 아주 샤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 아주 신중한 사람이고 무리를 보았겠죠. 보면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배고플 텐데. 별별 생각 다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지? 이미 그걸 계산 다 했어요. 동네에 보내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집들이 그 정도 되나? 이 동네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다 아셨어요. 아시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계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 우리가 계산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시잖아요. 근데 빌립은 거기까지 똑똑하고 계산은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면, 한 데나리온이면 일하는 어떤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여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이 노가다에서 공사팡에서 일하는 분들 일당이 요즘 1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많이 올랐죠. 근데 15만 원인데 그걸 200데나리면 여러분 몇 개월입니까? 7개월 일한 월급이에요. 그 정도에.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되느냐? 벌써 계산 나오셨죠?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12바구니가 남겼어요. 그러면 적어도 5, 6천만 원 될 거예요.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그 2만은 돈이 필요해요. 2만은. 한 번 먹이는데 배부르게 먹는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계산적인 분들은 좋아요. 막 계산을 하고 막 이렇게 되고 이 상황이 이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답이 없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답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지 주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여러분 머리만 믿지 마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거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거기까지였어요. 그게 한계예요. 우리는 이 계산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셨죠.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계산으로 안 나오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그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까? 바알과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한테 경고하시죠.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리시네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남은 양식을 먹고 냇물을 마셨어요. 시냇물을 마셨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래요. 가부에게 명해서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부 하나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다고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는 밀가루 조금 하고 기름이 조금 있어서 이거 먹고, 지금 흉년이니까요, 죽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그거를 갖다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종이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먹고 죽는다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를 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 답이 안 나오는 집이죠.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3년 6개월의 비가 오거든요.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때까지 통에,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우리 이제 송정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마 믿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저한테 떡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쉬운 거냔 말이에요. 이게 쉬운 거냔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세요. 현재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이버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글을 하나 썼어요. 무슨 글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집사님이 직장을 잃었어요. 가족들이 있는데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15년 동안 직장을 잃고서는 물론 중간중간에 일을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떴겠죠. 15년 동안을 직장이 없이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가 15년 동안 직장을 잃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활하지? 가족들이 있는데. 그리고 15년 후에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15년 후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네이버에 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을 잃으면 여러분 굶어 죽습니까? 여러분 직장 없으면 여러분 굶어 죽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직장을 잃어버리면 명퇴당하거나 해서 직장을 잃으면 난 굶어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직장에 쫓겨나고 명퇴를 당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부하고 그냥 벌벌 떨어서 내 직장 잃으면 나는 굶어 죽어, 내 자녀를 누가 먹여 살려,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뭐 살아, 아무렇게 살아라, 직장 일 대충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데 직장을 잃더라도, 근데 신앙 문제 있을 때는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고 신앙 문제가 결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의를 저지르게 하고 이럴 때 결단하고 여러분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왕이고 직장이 주인이야, 회장이 주인이야, 주인 왕이야, 그 사람 안 잡으면 난 죽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집사님 보세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사나 자녀들하고 했는데 15년 후에 보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들 다 태워주셨다고 네이버에다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그런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기쁨의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 이 안드레가 질문했는데 여기에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막 2만 명 정도 어린애까지 꽉 있는데 어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 드리라고. 가지고 이걸 보고 무리를 보고 이 도시락을 보니까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지,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드리면서 주님 한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주님 드시라고 가져왔는데 이게 이 무리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한 2만 명이 있으면 그 도시락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근데 또 안드레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셨겠죠, 제자들한테. 거기 보면 엘리사가 자루, 채소 한 자루, 또 그다음에 빵 한 20개 정도 했는데 100명의 선지 생도들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하고 먹였는데 그 1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0명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100명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들판에 꽉 차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이거 가지고 뭐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메시아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나눠줬어요. 기도하신 날, 축사하신 날 2만 명이 먹고 배부르게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헌금 앞에 서서 보니까 부자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한 과부가 두렙돈, 몇천 원 안 되는 돈을 그거를 이렇게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 지금 칭찬하신 거예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는데 부자를 우습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헌금을 많이 낼 수 있잖아.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 과부는 지금 몇천 원인데 이거는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액수를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그 후에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7병2호의 기적을 행했어요. 벌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4,000명이더라.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은요 그 당시에 이렇게 숫자에 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다. 문화가.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다 먹이셨잖아요. 무시하지 않고. 근데 그 당시에 문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예전에 족보에 들지 않았잖아요. 족보에서 빼버리잖아요. 없잖아요. 어린아이들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더라. 장정들만 먹었다는 얘기인데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한 15,000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그냥 막 떡을 이렇게 돌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니라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떡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능력 있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주님께 헌신되어질 때, 주님께 바칠 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칠 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한 어린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입장 내 보세요. 지금 내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걸 예수님께 드시라고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린아이라면? 어른도 그렇게 못하죠. 어른도 잘 못하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한 작은 마을에서 붕괴가 시작이 됐어요. 한 주간 동안 붕괴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 막 혼자 불이 붙어가고 막 뜨겁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러는데 아무도 일어나지도 않고 오지도 앞에 나오지도 않았고, 대부분 그때 당시 스코틀랜드는 말씀을 부흥사들 전하면 이 초청을 했어요. 콜링을 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헌신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콜링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마지막 날 콜링을 하셨어요. 말씀을 막 아무튼 최선을 다해 전하고,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헌신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아무도 안 나와.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막 땀 흘려 막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어린아이가 하나 나왔어요. 얼마나 목사님 낙심되겠어요? 실망이 되겠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서 흑암이 아프리카에 새벽을 가져다 준 리빙스턴이었어요. 이 소녀가 나와가지고 무슨 기도했느냐면, 그분의 이제 회고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저 아프리카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 하나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요 붕괴 끝날 때 실망했대, 낙심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프리카에 가서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에 새벽을 가져오게 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엄청난 일.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원해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헌신이 기적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섬길 때 놀라운 역사를 주님 베푸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장 10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아멘, 주님이 기도를 탁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떼어서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걸 막 주는데 이 떼면 또 떡이 생기는 거예요. 떡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고기를 이렇게 부러뜨려서 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정만 5,000명, 한 2만 명 정도가 배부르게 먹는,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두는 이런 축복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기적이 일상이에요. 기적이 일상이야. 하나님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상이야, 일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하나님은 기적은 일상이야.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적은 기적이야.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면 정말 필요한 기적이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일으킬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분은 믿음도 없이, 그리고 기대감도 없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일상이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떡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는데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애따 떡이 돌이나 먹어라, 이렇게 할 아버지가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애나 뱀이나 먹어라, 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 미워 죽겠다, 뱀이나 먹어라, 이런 아버지가 어딨냔 말이에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조직세계 그 보스들이요, 얼마나 악합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 마음이. 그래야 보수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래. 좋은 걸 주려고 그래. 도덕도 강도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려고 그래.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냔 말이에요. 정말 필요하다면, 욕심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뭘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면서 강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떡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적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요. 떡에다가 목숨을 걸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분은 누구여야 됩니까?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상에 보니까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것들은 결국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함께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떡입니까? 돈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아파트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집이 차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본질로 들어가면 주님이에요, 주님. 그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뭘 걱정할 게 있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뭘 걱정할 게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돼야 돼. 그분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분만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